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대청로 104에는 부산 근현대사 중심의 역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1929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동양 척식회사 부산 지점으로 시작해서 1949년부터는 미국 해외공부처 부산문화원이었습니다. 1999년 부산시가 인수하여 2003년 부산 근대역사관으로 개관했습니다. 박물관, 별관이 도서관입니다. 초기 모더니즘 건축 양식의 건축물이며 외벽 중앙에는 덩굴 문양의 부조로, 창호 주변은 연꽃 모양의 부조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600권이나 되는 대판야바람 일다경을 한문으로 260자로 요약하여 대승불교의 깊은 진리를 함축한 경전입니다. 이 경을 동아시다의 한문으로 번역하여 전래한 사람이 바로 동아시아 역사에 자주 등장하는 대표적 불교 구법 여행 저작물인 대당서역기를 지은 당나라의 현장법사입니다. 원래 반야심경도 다른 경전과 마찬가지로 석가모니가 반야심경의 내용을 설한 계기, 장소, 설해진 후의 결과가 쓰인 광본이었으나 반야심경 자체가 짧아지면서 핵심을 요약하였기 때문에 대승불교 의식에서 보통은 짧은 반야심경이 독송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산책할 책은 반야심경을 강의한 책입니다. 라즈니 씨가 강연하였고 석지현이 옮겼습니다. 자, 지금부터 색즉시공 공즉시생이라는 8글자로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반야심경의 깊고 푸른 불교의 세계로의 산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절한다. 그대 속에 있는 붓다에게 깊이 절한다. 그러나 그대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본질은 붓다다. 그대의 본질은 붓다다. 이는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이 아니다. 이미 일어난, 그리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그대는 이 본질로부터 왔다. 이것은 원천이면서 동시에 목적 그 자체다. 우리는 붓다라는 이 본질로부터 와서 붓다라는 이 본질로 되돌아간다. 불성이라는 이 한마디의 말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다. 불성이라는 이 한마디 말이 삶의 서클을 가득 채우고 있다. 불성이라는 이 말의 범위는 알파에서 오메가까지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너무 빨리 잠들어 버린다. 너는 그대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다. 문제는 그대 자신이 붓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이 붓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데 있다. 그대 자신의 근원으로 되돌아와야 한다. 그대 자신의 내면을 관찰해야 한다. 그대 자신과 마주하게 되면 거기 그대의 불성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대 자신을 보게 되는 날 모든 존재는 깊은 잠에서 깨어난다. 그러나 이렇게 말할 수 없다.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 우선 먼저 내가 사라져야 한다. 내가 있는데 어떻게 깨달음이 가능하단 말인가? 깨달음은 바로 내가 사라진 차원인데, 이 깨달음의 차원에 이르는 날 이 모든 존재도 따라서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순간, 깨달음을 얻는 그 순간 나에게는 붓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모든 현상계의 그 수많은 형태며 이름, 그리고 갖가지 빛깔 속에서 나는 하나, 붓다를 본다. 이 모든 천차만별이
모두 붓다의 현현에 지나지 않음을 나는 역력히 보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절한다. 그대 속에 있는 붓다에게 깊이 절하는 것이다. 오늘은 참 기쁘다. 이렇게나 많은 붓다들이 여기 모였기 때문이다. 그대들이 나의 강의를 듣기 위해 이곳 뿌나에 온 바로 그 사실이 이미 깨달음이 시작이다. 나를 향한 그 존경과 사랑은 실은 그대 자신의 붓다를 향한 존경과 사랑이다. 나를 신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을 신뢰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신뢰함으로써 그대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나에게 가까이 옴으로써 바로 그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취되는 것은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을 뿐. 다이아몬드는 거기 있다. 문제는 그대 자신이 그 다이아몬드를 잃어버린 데 있다. 아니, 그대는 처음부터 이를 알지 못했던 것이다. 지식은 화근이다. 지식은 재난이다. 지식은 암이다. 지식 때문에 인간은 전체로부터 격리되었다. 지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분리뿐이다. 저 들판을 보라. 들꽃을 보라. 그 싱싱한 생명력이며 짙은 향기. 그대의 마음은 미지의 아름다움으로 떠올 것이다. 그러나 그대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이 들꽃에 대하여, 이 들꽃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그대가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푸른 포기 앞에 서면, 자연이 빚어낸 이 아름다움 앞에 서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침묵, 그리고 또 침묵뿐이다. 그대는 이 들꽃을 본다. 그러나 여기 어떠한 지식의 그을음도 웃기지 않는다. 거기서 그 아름다움에 대한 놀라움이 있을 뿐, 인간의 지식으로서 영원히 풀 수 없는 그 신비가 있을 뿐, 여기 들꽃이 있다. 이 들꽃 앞에 그대가 있다. 그러나 여기 그대와 들꽃 사이에 존재하는 것은 오직 경의가 있을 뿐, 그러나 이 경의를 통해서 그대는 결코 분리되지 않는다. 이 전체와 분리되지 않는다. 아니, 이 경의는 오히려 전체와 그대를 연결시켜주는 다리이다. 이것은 장미다. 이것은 들국화다. 이런 식으로 여기 분별작용이 시작하게 되면 그 순간 전체와 그대 사이의 연결선은 부러져 버린다. 분별작용 그 자체가 이미 단절의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저기 꽃이 피어있다. 여기 그대가 있다. 그러나 꽃과 그대 사이에는 다리가 없다. 연결선이 없다. 왜 그럴까? 지식 때문이다. 그대 마음속에 분별의 장막이 쳐지기 때문이다. 지식이 가져다주는 것은 무엇인가? 단절이다. 단절과 분리뿐이다. 알면 알수록 이 단절 현상은 더욱더 심해진다. 그러나 모르면 모를수록 이 단절 현상은 적어진다. 그리하여 마침내 아무것도 모르는 그 순간이 오면, 모른다는 그것마저 모르는 바로 그 순간이 오면 거기 더 이상 단절은 없다. 있다면 오직 합일이 있을 뿐, 전체와 합일이 있을 뿐이다. 어느 날인가 그대는 이성과 사랑에 빠지게 된다. 거기 그 사랑 속에는 더 이상 분리가 없다. 거긴 오직 경의와 천율 그리고 절정의 느낌이 있을 뿐, 사랑 속에 지식의 안개가 낀다면 그것은 이미 사랑일 수 없다. 그대는 알 수 없다. 이 여자 또는 이 남자가 누구인지. 분별이 없는 곳에는, 지식이 없는 곳에는 분리 현상은 더 이상 없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첫 순간이다. 그러나 사랑의 첫 순간은 기껏해야 24시간 동안이다. 24시간이 지나면서부터 분별의 안개가 끼기 시작한다. 이제 그대는 그 남자에 대해서 그대 나름대로의 지식,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대는 알고 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그대는 가지고 있다. 상대에 대한 그대 나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24시간 동안의 과거가 만들어진다. 그 24시간은 그대 마음에 하나의 흔적을 남긴다. 그대는 똑같은 그녀를 바라본다. 그러나 여기에 더 이상 신비는 없다. 첫 순간의 신비는 더 이상 없다. 그대는 언덕을 내려왔다. 그 절정은 이미 급격히 하강하고 있다. 이를 이해하라. 깊이 이해하라. 지식은 분리와 단절을 낳는다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은 곧 명상의 핵심을 이해하는 것이다. 명상을 한다는 그 자체까지도 모르는 그 차원이다. 명상은 순수 공간이다.
어떠한 지식의 잉크물에도 물들지 않은 그런 공간이다. 그렇다. 유대의 다음 이야기는 사실이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지식의 사과를 따먹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어떠한 성전에도 이보다 훌륭한 언급은 없다. 이 언급은 처음이자 마지막의 언급이다. 어떠한 비유보다 차원이 높고 심오하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지식 때문이라니. 이 얼마나 비논리적인가. 확실히 이 말은 비논리적이다. 그럴 것이 논리 그 자체가 이미 지식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논리란 무엇인가? 지식의 총집합이다. 지식의 절정이다. 확실히 그 말은 비논리적이다. 그럴 것이 논리는 인간이 타락한 근본 원인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그의 온 삶을 통하여 단 한 번도 비논리적이지 않았던 사람은 미치광이다. 수냐, 공은 피 안의 향기다. 수냐는 우리의 가슴이 초월을 향해 열리도록 한다. 다시 수냐는 수천 개의 연꽃잎이 열리는 것이다. 수냐는 인간의 운명 전체이다. 수냐의 이 향기로 가득 찰 때, 그의 내면이 이 수냐의 방향으로 넘칠 때, 수냐가 그의 전체에 스며들 때, 그래야 그 자신이 순수한 하늘, 실구름 한 점 흐르지 않는 하늘일 때, 그때 인간은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 완전 무결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 아무것도 없음, 즉 수냐를 부다는 니르바나라 불렀다. 우선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수냐가 무엇이냐는 문제다. 수냐는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저 텅 비어있기만 한 상태가 아니다. 차라리 수냐는 무엇인가로 가득 차 있다. 넘치고 있다. 그러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수냐를 부정적인 차원으로 하나의 부재 현상으로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 수냐는 그저 그 상황일 뿐, 물체는 사라졌다. 거기에 본질만 남아있다. 형상은 사라졌다. 거기 오직 무형만 남아있다. 한정은 사라졌다. 거기 오직 무한만이, 무한정만이 남아있다. 수냐는 그러므로 그저 아무것도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대신 그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한정지어 말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마치 집 안에 있는 가구들을 모두 집 밖으로 내놓은 것과 같다. 누가 와서 이를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이제 여기 아무것도 없군요. 전번에 왔을 때 그는 가구들을 보았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 가구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쪽도 비어있고 또 저쪽도 비어있군요. 집안 전체가 텅 비어있군요. 아무것도 없군요. 그 이 말은 적어도 이 집의 안에서라는 특정한 범위 안에서만은 확실히 근거가 있다. 이 가구들을 집 밖으로 옮긴다는 것은 곧 집안의 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해버린다는 말이다. 이제 순수 공간만이 존재하고 있다. 여기 장애물은 없다. 그대 의식의 하늘에는 단 한 조각의 구름도 끼어있지 않는다. 무한히 푸르기만 한 저 창공이 거기 있을 뿐. 이 상태는 그러나 그저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순수의 절정이다. 이 상태는 오직 부재만은 아니다. 부재의 상태가 아니라 현재이다. 현재의 상태다. 텅 빈 집에 들어가 본 일이 있는가? 그대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거기 텅 빈 공간, 이 순수한 현재를, 텅 빈 이 현재감은 너무나 분명하여 손끝으로도 감지할 정도다. 사원, 모스크, 교회의 성스러움은 바로 이 때문이다. 이 텅 빈 현재 때문이다. 아무것도 없는 이 침묵의 응집 때문이다. 사원에 들어가 보라. 거기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그대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는가? 침묵이다. 텅 빈 이 현재감이다. 텅 빈 이것은 그러나 단순히 텅 비어있는 상태만은 아니다. 텅 빈 이 속에 무엇인가가 현존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여기 이 현재 속에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감각이 싱싱한 사람만이, 각성의 상태에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거기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다. 이 수냐를 본 사람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모든 것이 여기 있다. 여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와 아니다의 동일성은 바로 nothingness의 비밀이다. 이는 가장 기본적인 붓다의 태도이다. nothingness는 아니다와 동질이 아니라 그렇다와 아니다와의 동질이다. 여기 이제 서로 상반되는 양극은 더 이상 양극이 아니다. 반대의 것은 더 이상 반대의 것이 아니다. 이성과 깊이 사랑 속으로 들어갈 때 오르가즘의 그 차원이 바로 nothingness의 차원이다. 그 순간에, 그 오르가즘의 순간에 여성은 더 이상 여성이 아니다. 남성은 더 이상 남성이 아니다. 형상은 남자라는 이 형태는, 여자라는 이 형태는 사라져버렸다. 남자와 여자라는 이 양극은 거기 더 이상 없다. 긴장은 거기 더 이상 없다. 휴식이, 완전한 휴식이 있을 뿐 이들은 서로가 서로 속에 융해되어 들어간다. 형상은 비형상의 차원으로 이동한다. 한계를 지울 수 없는 차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나라는 에고는 여기 더 이상 없다. 에고는 언제나 투쟁을 통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 더 이상 투쟁이 없는데 에고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명상이란 무엇인가? 왜 이런 물음이 대두되는가? 반야심경 전체가 이 명상의 핵심에 관한 언급이기 때문이다. 먼저 명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첫째, 명상은 집중이 아니다. 집중 속에는 집중하고 있는 자기 자신과 그 집중의 대상으로서의 객관이 있다. 이원성이 있다. 그러나 명상 속에는 명상하는 주체도 없고 명상의 대상으로서의 객관도 없다. 그러므로 명상은 집중이 아니다. 명상 속에서는 명상하는 인과 명상되어지는 아웃의 구분이 없다. 인은 아웃 속으로 넘쳐 흐르고 아웃은 인 속으로 굽이친다. 여기 인과 아웃의 경계는 없다. 인이 곧 아웃이요, 아웃이 곧 인이다. 다시 명상의 차원의 의식은 더 이상 이원성을 띠지 않는다. 집중은 이원적 의식의 차원이다. 이 때문에 집중을 계속하게 되면 피로해지는 것이다. 우리는 하루 24시간 동안 계속 집중의 상태로 있을 수 없다. 사이사이에 휴식이 필요하다. 집중은 결코 그대 본성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명상은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다. 명상 속에서는 피로해지는 일이 없다. 하루 24시간 동안 줄곧 명상할 수 있다. 아니, 이 명상의 상태를 영원히 지속시킬 수도 있다. 왜? 무엇 때문인가? 명상은 그 자체가 가장 깊은 휴식이기 때문이다. 집중은 행위이다. 하나의 의지적 행위이다. 그러나 명상은 행위가 아니라 비의지적인 경지이다. 휴식의 차원이다. 이 명상의 차원에서 존재하는 그 자신의 본질 속으로 사라져버린다. 그리고 그 자신의 본질은 곧 모든 존재의 본질로 연결된다. 집중 속에는 계획이 있다. 선입견이, 관념이 있다. 집중 속에서의 마음의 기능은 결론으로부터 시작된다. 나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해야 한다는 이 구체적인 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집중은 과거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명상 속에는 거기 명상 그 자체를 하기 위한 결론이나 결정 따위는 없다. 여기 이런 행위도 할 필요가 없다. 그대는 그저 존재하고 있을 뿐 여기 그것의 과거는 없다. 그것은 결코 과거의 한 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신 그것은 순수한 미래다. 노자는 이를 위무위라 불렀다. 전혀 조작이 없는 행위, 비행위적 행위라고 불렀다. 선사들의 언어는 바로 이 차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깊은 침묵 속에 앉아있거라. 봄이 오면 풀들은 저절로 싹이 터서 자랄 것이다. 기억하라. 저절로라는 이 말을 기억하라. 사바하란 무엇인가? 무한한 엑스터시의 표현이다. 사바하는 할렐루야와 같다. 감탄사의 절정이다. 축복의 더할 수 없는 충만과 축복의 상태다. 그러나 기억하라. 여기 반야심경은 그저 사바하라는 이 감탄사만을 반복하지 않는다. 지금 붓다는 이 반야심경의 끝에서 몇 개의 단어로 그의 메시지 전체를 압축하고 있다. 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대는 붓다다. 붓다는 바로 그대 자신이다.
이를 알지 못한다면 그대의 괴로움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여기 반야심경은 말한다. 그대는 이미 붓다였다. 그대는 지금 붓다다. 그대는 틀림없이 붓다가 될 것이다. 때문에 이 반야심경 강의인 첫 대목에서 나는 말했다. 그대에게 절한다. 그대 속에 있는 그 붓다에게 절한다. 그대는 붓다다. 분명 붓다가 될 것이다. 이를 명심하도록 하라. 레코그니션이란 말은 참 멋지다. 뒤돌아본다는 의미다. 그대 자신을 존경하라. 리스펙트라는 말도 역시 멋진 말이다. 즉 다시 한번 또 본다 뜻이다. 리펜트의 의미도 마찬가지다. 리펜트란 아람어로서 리턴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 리펜트라는 말은 기독교의 리펜턴스, 회개와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도 없다. 리펜트는 그저 단순히 리턴을 뜻한다. 180도의 회전을 뜻하는 것이다. 파탄잘리는 이를 프레티야하라 불렀다. 따라서 프레티야하는 내면으로서의 이행, 자기 자신으로 돌아감을 뜻한다. 마합이라는 이를 프라티크라마라 불렀다. 프라티크라마란 무엇인가? 밖으로만 나가지 마라. 그대 내면으로 들어오라는 뜻이다. 실제적인 그대와 비실제적인 그대 사이의 갭은 원래부터 없는 것이었다. 그대는 원래부터 실제적인 존재였다. 그러나 그대 자신이 비실제적인 존재처럼 느껴지는 것은 바로 그대 자신 때문이다.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누구누구라는 이 생각을 버려라. 그런 다음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보라. 그대여, 부디 속지 말라. 소위 믿음이라는 것에게, 관념에게, 성전 따위에, 그리고 지식에 그대여 결코 속아서는 안 된다. 버려라. 무조건 버려라. 그대 존재 속에 들여놓은 그 관념의 가구들을 모두 집어내라. 텅 비게 하라. 그대 존재의 반을 텅 비게 하라. 텅 비었다는 이 인식이 바로 사바하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던 반야심경의 마지막 귀절,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 사바하 때문에 많은 해석이 존재하는 심오한 불교 세계 속으로의 산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계서원 구독자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